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또 축복합니다. 우리 허브 공동체 예배는요, 매주일 오후 2시 양재 온누리교회 기쁨을 해서 예배 드립니다. 또한 어플리케이션 아이위를 다운받으셔서 허브 대학부를 선택하시거나 인스타그램에서 허브 언더바 워십을 검색하시면 보다 구체적인 안내와 다양한 영적인 콘텐츠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을 따르는 한 해가 되기를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 안드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하나님께서 우리 온누리교회에게,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비전은 나를 따르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래서 우리는 한 해를 시작하며 어떻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12명의 제자에 대해 한 명 한 명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은 바로 안드레입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안드레. 안드레.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안드레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또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안드레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실 성경을 읽어보면요, 안드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많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드레가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요, 안드레는 12제자 중 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가장 먼저 따라간 첫 번째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 본문에서는 안드레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우리 그것을 살펴보기 위해 오늘 본문 3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음날 요한은 자기 두 제자와 함께 다시 그곳에 서 있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는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 말을 듣고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아멘. 자, 35절을 보십시오. 먼저 35절에 기록된 요한은 누구일까요? 바로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죠? 아니죠. 35절에 기록된 요한은요, 성경 속에서 여러 인물이 등장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의 2명의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라는 이야기로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리고 이어지는 37절을 보십시오. 이러한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요한과 함께 있던 요한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의 제자였던 두 사람이 요한을 팽개치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과연 여기서 예수님을 따라간 요한의 2명의 제자는 누구일까요? 이에 대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오늘 본문 40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간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였습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요한의 2명의 제자, 요한을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따라간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안드레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은 누구일까요? 그 또 한 명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대다수의 학자들이 인정하는 것은요, 바로 오늘 본문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 누구요? 세베대의 아들이자 예수님의 12제자의 또 한 사람이었던 누구? 야고보의 형제인 요한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와 다르게 요한복음은요, 한 가지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태, 마가, 누가는 자신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씁니다. 하지만 요한은요, 자신의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한 명의 제자 혹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읽을 때 이름이 나오지 않는 한 사람, 제자가 나온다면 대개 요한일 확률이 큰 거예요. 정리해 볼게요. 세례 요한과 함께 있던 두 명의 제자는 사도 요한, 세베대의 아들 요한, 야고보의 형제 요한과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함께 초점을 맞출 안드레였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과 함께 있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그 예수님을 향해 세례 요한이 외치자 세례 요한의 두 명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첫 번째 성경에서 안드레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기억해 주세요.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사랑하는 허브 공동체 여러분,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는 게 뭐가 중요한가? 중요합니다.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는 것은요, 굉장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왜일까요? 성경은 세례 요한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3장 3절과 4절이에요. 세례자 요한은 바로 예언자 이사야가 말했던 그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의 소리가 있다. 주를 위해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요한은 낙타털로 옷을 지어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둘렀습니다. 그리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세례 요한은 주로 광야에서 생활했고 세례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가죽띠를 둘렀으며 세례 요한이 먹는 음식은 오직 메뚜기와 들꿀을 먹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다라는 것은요,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 또한 요한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요한을 따르기 위해 요한의 제자가 되기 위해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평안함과 안정됨을 버리고 광야로 가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에서 좋은 옷을 버리고 낙타털 옷을 입고 가죽들을 메고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메뚜기와 석청, 들꿀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육체적 고통을 감수하며 살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살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그들의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고민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을 전하고 선포하기 위함이죠. 그렇다라는 것은 세례 요한의 제자라는 이 하나의 표현만으로도 굉장히 잘 훈련되고 준비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드레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세례 요한의 제자라는 것은 세례 요한과 같은 믿음과 기다림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어떤 믿음과 어떤 기다림입니까? 이에 대해서는 세례 요한의 고백과 세례 요한의 기다림을 살펴보면 발견할 수 있겠죠. 여러분 혹시 세례 요한의 고백과 선포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언제나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도 없다.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고백이었어요. 이러한 고백과 선포로 예수님을 예비하는 자로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세례 요한은요, 분명하게 자기의 역할을 인지하고 있었어요. 그는 본인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고 그는 본인이 주인공이 되고 싶은 마음조차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진짜 주인공이 곧 오실 것이라는 것을 선포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제자들 역시나 세례 요한처럼 곧 오실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선포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안드레의 두 번째 특징은 곧 오실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안드레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라고 외쳤을 때 주저하지 않고 그가 그동안 기다렸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허브 공동체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서요 한 가지 영적인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기억해 주실래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종종 놓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보통 신앙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 신앙의 본질을 우리는 종종 놓칠 때가 있습니다. 너무 기본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놓치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누구를 따르냐라는 것이에요. 누군가는요, 교회를 따릅니다. 누군가는요, 목회자를 따릅니다. 또 누군가는요, 친구를 따라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바뀌면 교회를 옮기거나 공동체를 옮기는 사람들도 있고, 목회자가 바뀌면 그 목회자를 따라 그 공동체로 이동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한 친구를 따라 여기저기 공동체를 다니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나 공동체를 옮기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사람을 따라 교회나 공동체를 옮기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요, 그것은 분명히 본질에서 벗어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따라가다 보면 목적지를 잃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길을 잃고 헤맬 때가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걸음이 다르고 내가 걸어가야 하는 그 길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 다른 길을 가는, 나와는 다른 사명과 비전, 나와는 다른 루트를 가진 어떠한 사람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길을 잃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언제나 따라가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면 비록 때로는 힘든 일이 찾아올 수도 있겠죠.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 함께 걸어야 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생길 수도 있겠죠. 또 때로는 곁에 아무도 없이 홀로 걸어가야 하는 때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그 걸음이 예수님을 따라 걷는 걸음이라면 결국에는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을 걷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착해야 할 그 도착지에 도착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 길을 걷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교회를 만나고, 내가 신뢰할 수 있는 목회자를 만나고, 또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을 만나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은혜이자 감사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들 중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만한 것들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는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허브 공동체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이요, 지금 옆에 있는 여러분의 동역자들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이렇게 좋은 환경과 좋은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따라 그 걷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축복이다라는 것이에요. 저는요, 정말로 여러분이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가장 중요한 20대에 이렇게 좋은 공동체, 허브 공동체와 같은 뜨거운 공동체에서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엄청난 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걷다 보면요, 언젠가는 떠나고 싶지 않아도 떠나야 할 때가 찾아옵니다. 그것이 청년부로 올라가는 나이가 되어서 이 공동체를 떠나든, 결혼이나 이사나 유학 등등의 다양한 이유로 이 공동체를 떠나든, 여러분이 이곳을 떠나야 할 때가 온다라는 것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곳에 머무르게 하실 때 좋은 것이 좋은 것임을 알고 후회 없이 허브 공동체에서 마음껏 성장하는 시간들을 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이곳을 떠나야 하는 그때가 되었을 때에는요, 미련을 버리지 못해 갈팡질팡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예수님을 따라 또 새로운 곳으로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종 저를 찾아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아무래도 공동체를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물어봅니다. 몇 기니? 34기, 35기요. 아직 떠날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왜 떠나려고 하니? 수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 가운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하나입니다. 너가 이 공동체를 떠나는 게 예수님을 따라 걷는 그 과정 중에 일부니? 만약 그렇다면 내가 축복하며 보내줄게.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가지 말아줘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시간 특별히 유학생들을 좀 축복하고 싶어요. 허브 공동체에서 동역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 또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걸음을 걸어 해외에서 외롭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유학생들이에요. 완전히 낯선 곳에서요, 완전히 낯선 사람들과 낯선 문화 속에서 지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유학생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의 그 걸음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계시는 걸음이기 때문에 그 걸음 앞에는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계시는 그 현장은요, 지금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그곳은요, 예수님을 따라 걷는 올바른 길이라는 것을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 지금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때로는 힘들고 외로울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가 가득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 한 가지를 권면해 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유학생분들은 특히 더욱더 거룩한 영적인 습관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유학생들이 있는 그 곳도요, 여기 못지않은 뜨거운 자리가 될 것이에요. 여기 못지않은 충만한 은혜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먼저는 유학생들을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 걸어갈 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충만히 임하시는 영적인 지성소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어요. 과연 유학생들에게 어떠한 영적인 거룩한 습관을 훈련시켜 줄 수 있을까? 어떠한 훈련으로 그들에게 이러한 영적인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 줄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허브 공동체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싶어요. 저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요, 다른 무언가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따르며 우리가 걸어야 하는 그 길을 걸으며 결국에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기를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세례 요한과 함께 그토록 기다리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만나고요, 그분을 따라 걷기 시작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38절과 39절의 말씀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와서 보라. 그래서 두 제자는 가서 그분이 계시는 곳을 보고 그날 그분과 함께 지냈습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자 그들이 대답합니다. 랍비여,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랍비여라는 단어를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와서 보라. 그렇게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요한은요,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으로 향합니다. 그렇게 그날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지내게 돼요. 그렇게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맺고 예수님과 따뜻한 동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안드레는 그제서야 비로소 예수님에 대해 알게 되었고요, 그제서야 예수님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것을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와서 보라라는 그 이유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목사님, 안드레는 이미 예수님을 향해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외칠 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따른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성경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라 걸을 때 예수님께서 안드레에게 묻습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자 안드레는 대답합니다. 랍비요. 이것이 바로 안드레가 예수님을 생각하는 예수님의 정체성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과 하룻밤을 보내고 깊은 교제를 가진 이후에
안드레의 고백이 바뀝니다. 오늘 본문 1장 40절의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두 가지 영적인 메시지를 주는데요. 먼저 첫 번째, 다 함께 따라해 볼게요.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바뀝니다. 기억하십니까? 38절에서 안드레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랍비어, 번역하면 선생이라는 뜻이죠.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며 시간을 보내니 안드레는 더 이상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41절을 보십시오. 확신에 가득 찬 말로 부릅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예수님과 하룻밤을 보내며 예수님과 동행할 때 안드레는 깨닫습니다. 랍비가 아니라 메시아구나. 메시아를 번역하면 구원자,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바로 구원자를 의미하는 뜻이죠. 사랑하는 허브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무엇라 부르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떠한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질문에 다양한 대답들이 있을 수 있어요. 누군가는 위로자, 누군가는 치료자, 누군가는 능력자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러한 말들도, 이러한 대답들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고백 없이 예수님이 치료자이고 능력자이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틀린 말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고백과 믿음 없이 예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구원자이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출발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다라고 출발하는 것이 우리가 옳게 출발하는 모습인 것이에요. 아멘이신 분들만 아멘으로 대답해 보실래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러기에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확신이 있는 마음으로 고백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너무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또 예수님과 함께한 경험이 없기 때문이요. 또 예수님을 만나 그분과 깊은 교제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라는 고백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해봤다면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고백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허브 공동체 여러분, 간절히 바라옵기는 저는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년의 때에, 20살의 때에 예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하며 예수님이 누구인지 진정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하늘 문을 여는 천국 열쇠를 맡기셨죠. 왜 베드로에게 그것을 맡기셨을까요? 베드로의 고백 때문입니다. 어떤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맡긴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의 고백에 천국 열쇠를 맡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와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늘 문을 여는, 천국 문을 여는 열쇠가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과 고백이 우리를 구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저는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의 입술에서 베드로와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그 고백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도 안드레처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예수님은 나의 메시아 구원자라고 선포하는 그런 고백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이 41절에 담긴 두 번째 영적인 메시지는요, 또 하나가 더 있는데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41절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그래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두 번째 영적인 메시지는 예수님을 만나고 진정한 메시아를 만난 안드레는 가장 먼저 그의 형 시몬을 찾아갔다라는 이 부분에 있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가지는 모습이에요.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는 가족 전도의 중요성을 배우게 됩니다. 부모, 형, 누나, 동생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천국의 비밀을 아는 감격을 누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이 본문을 보면서 하는 거예요. 시편 133편 1절의 말씀을 기억하시죠? 형제가 함께 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보기 좋은가. 조금 낯선가요? 개역개정으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얼마나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이게 바로 우리말 성경 버전으로 이와 같은 거예요. 여기에 기록된 형제라는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뭐야, 자매들끼리 살면 안 아름다워? 뭐야, 남매들끼리 모였으면 안 아름다워? 그런 분 없죠? 이 단어를 원어로 보면요, 아힘이라는 히브리어 원어로 쓰여졌어요. 아힘이라는 단어는요, 친형제를 넘어서서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로까지 확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공동체는 뭐죠? 혈족이죠. 같은 가족들이죠. 모두가 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모든 공동체 전체로까지 확장되는 단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온 가족이 함께 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보기 좋은가. 온 가족이 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사랑하는 허브공동체 여러분, 바로 어제 가정의 복음화를 위한 액츠 16 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우리 허브공동체는 홀로 신앙생활하는 동역자들을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을 홀로 가정을 위해 기도하게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것입니다. 가정의 복음화라는 것은 결코 포기할 수 없고 소홀히 할 수도 없는 무거운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액츠 16 기도회는 정말 뜨거운 기도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그들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저는 어제 기도회에서 말씀을 나눌 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가정도 구원하실 것이다. 그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한다. 우리가 포기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만나주신 것처럼 우리의 가족들에게도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실 것이요, 그 씨앗에 하나님께서 물을 주실 것이요, 그 씨앗이 자라나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혹시 가정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혹시 홀로 신앙생활하며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또 얼마나 외로운지 알고 있습니다. 21살 신학교에 입학했는데 대부분 목회자 자녀 아니면 장로님들 자녀, 권사님들 자녀, 적어도 집사님들 자녀. 전 태어나서 선교사님 자녀들을 신학교 가서 처음 만나봤습니다. 선교사님 자녀들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때부터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족들을 모두 한 교회로 부르셨고 예배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저희 어머니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를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저의 부모님을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을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가족들도 구원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예배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안드레를 통해 그의 형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께 쓰임받은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족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축복합니다. 가정의 복음화가 이루어질지어다.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 울부짖는 기도는 떨어지지 않을지어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가정의 복음화를 놓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이루실지어다. 저는 정말 여러분이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이 오게 된다는 것을 믿으며 여러분 또한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드레의 전도로 그의 형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 1장 42절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예수님은 안드레가 데려온 베드로를 보며 말씀하세요. 이제 너는 게바라고 불릴 것이다. 게바는 베드로라는 뜻이고요. 베드로는 반석, 쉽게 말하 단단한 바위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그 궁금증부터 해결하고 갈게요. 바로 마태복음에서 베드로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과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있는 요한복음의 이 내용이요, 다소 상이하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에서는요, 베드로가 어부로 일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나를 따르라. 그러자 베드로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에 기록된 베드로와 예수님의 만남이에요. 하지만 오늘 요한복음은요, 베드로는 안드레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결과 예수님이 베드로의 이름을 게바로 바꿔주시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의 내용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성경의 권위가 떨어지는 것입니까?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의 권위가 서로 맞지 않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진정성은 떨어지고 성경은 사실이 아닌 것입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어제 에센셜 리스트라는 강의를 진행했어요. 에센셜 리스트 마태복음, 즉 마태복음의 성경 개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요, 복음서끼리 서로 상이한 내용이 등장하는 것은 오히려 그것 자체가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하며 오히려 그것 자체가 복음서의 진정성에 대해서 확증해 주는 거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마태가 쓰고 누가가 쓰고 요한이 쓰고 마가가 쓴 이 사복음서의 내용은 상이할 수밖에 없어요. 왜? 저자가 다르기 때문이죠. 저마다의 관점과 저마다의 시각에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쓴 것입니다. 즉 서로 보완하고 서로의 테두리를 더 넓게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이것은요, 내용의 차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바로 관점의 차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기억해 주실래요?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르는 장면을 서로 다른 관점과 시점에서 기록하였기에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즉 요한복음에서 안드레와 베드로는 예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고요. 그래서 둘 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게 되지만 아직 베드로는요, 자기의 생업을 유지하고 있었던 상태였던 거예요. 즉 요한복음의 만남은 정말 말 그대로 첫 만남이었어요. 이 본문 말씀은 어디에도 베드로가 그물을 번지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걸 살펴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의 만남은 달라요. 이는 예수님의 공식적인 부르심의 관점에서 기록한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베드로에게 그리고 안드로에게 제자로서의 소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르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요, 요한복음은요 관계의 시작이고요, 마태복음은요 사명의 시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허브 공동체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고 예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며 예수님과 많은 시간들을 보내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는 그동안 꿈꿨던 우리의 꿈을 버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명의 걸음을 걷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저는 여기 있는 여러분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을 넘어서서요, 예수님이 주시는 사명을 듣고 그 사명의 모든 것을 거는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버린 것처럼, 마태가 경제적인 풍요를 버린 것처럼 여러분도 포기해야 할 것들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데 꼭 무언가를 포기해야 되나요? 네, 포기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무언가를 포기해야 되나요? 네, 포기해야 합니다. 무엇을 포기해야 할까요? 저마다 다른 것들을 포기해야겠죠. 목사님, 저는 뭐 포기해야 돼요? 제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저는 몰라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버리게 하실 것들을 생각나게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무엇을 포기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실 거예요. 저는 몰라요. 이게 정답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버려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2026년 온누리교회의 표,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십니까? 그럼 무엇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요, 무엇을 포기해야 합니까? 내가 포기할 수 있는 걸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포기하라 말씀하시는 것들을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포기할 것들을 포기하고요,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름을 바꿔주셨을 때 베드로가 보인 반응이에요. 그렇게 안드레에게 이끌려온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보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 개발하고 말씀하시죠. 왜 베드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너무 당연한 쉬운 질문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 이미 잘 훈련받은 사람이었지만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베드로는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 훈련받고 있을 때 베드로는 그물을 던지는 어부였어요. 베드로는 훈련을 받아본 것도 없고 우유부단하고 불같은 성격의 평범한 어부였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 베드로의 상태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저는요, 이 순서가 너무 큰 은혜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순서가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베드로가 준비되었을 때, 잘 훈련받았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의 이름을 바꿔주신 것이 아니요, 예수님은 현재의 베드로를 보시며 베드로 그 자체 겉모습을 보신 게 아니에요. 베드로의 잠재력을 보신 것이고 베드로의 미래를 보신 것이에요. 어떤 미래?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게 되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게 되는 바로 그 미래를 예수님은 보신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부족하고 지금은 연약하고 별볼일 없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을 누구보다 뜨겁게 따르며 예수님을 위해 순교하게 되는 베드로의 모습을 예수님은 보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허브 공동체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지점에서요, 마지막 영적인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은 사람의 현재가 아닌 미래를 보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현재가 아닌 미래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약함과 악함이 아닌 우리의 잠재력과 우리의 미래를 보시고 우리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부르심에, 주님, 저는 너무 연약한데요. 주님, 저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주님, 저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는데요. 라며 스스로를 한계 속에 가두지 마십시오. 그리고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신뢰하지 못해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불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도 다듬어지지 않는 불같은 베드로를 변화시켜 장차 이 땅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 반석으로 세우시고 그 반석 위에 수많은 교회를 세우시는 분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도 75세에 부름받았고 모세도 80세에 사역을 시작했고 갈렙도 85세에 헤브론을 정복했고 사도 요한도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것이 90세가 넘는 노년일 때입니다. 현실의 상황, 개인의 여건, 개인의 능력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제한하지 말고 나를 사용하겠다 말씀하시는, 나를 통해 일하시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기억하시나요? 제가 수도 없이 말했죠. 너무 초라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도 없고 너무 위대해서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요, 주저없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통해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통해 가정의 구원을 일으켜 주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해 내가 있는 나의 학교, 캠퍼스, 직장에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런 안드레와 같은, 베드로와 같은 그런 예수님의 제자와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가장 먼저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제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하는 이 기도는 나의 일방적인 기도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결단함으로 고백하는 하나님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가장 먼저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 있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싶다는 그 용기 있는 고백으로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오늘 각오하고 한번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제가 오늘 결단하고 각오하고 기도합니다. 오늘의 기도는 어제와 기도와 다를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제한을 두지 않고 한계를 따지지 않고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 한 손은 하늘을 향해 들고 한 손은 가슴에 손을 올리고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